사경회가 이제 하루 남았네요. 그렇죠? 내일 이제 진행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날씨 때문에 또 그렇죠? 하지만 이 날씨 과정을 뚫고 온 교회가 더욱 기도하고 나아가는 오늘과 내일 됐으면 좋겠고, 또 내일 저녁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우리 온 교회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제가 좀 역사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주제라서요. 함께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걸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찬송,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요, 대화입니다. 창조주와 인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첫사람의 관계는 신혼집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파탄이 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사람이 추방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추방당하는 방향입니다.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장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쪽으로 향하던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으시고요, 그리고 그 동쪽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서쪽으로 돌리기 시작하시죠. 바로 이 서쪽이랑은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그냥 그들의 삶에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스스로 지칭하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은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요셉을 통해 야곱과 가족들은 애굽에 내려갑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너무나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래서 야곱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이제 그의 자손들이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극적으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가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다시 에덴 동산이 시작되는 것과 비슷한 그 장면이 이 시내산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동산과 말씀이 있었던 에덴처럼 시내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성막과 여러 가지 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황금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결혼 언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혼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신혼집 설계도를 막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 신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랑이 보면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침실을 더럽히는 배우자를 상상만 해도 우리가 너무 불쾌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것처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음란한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때 모세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너무 아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모세도 하나님도 막 울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나 안 갈 거야. 너희만 올라가. 이때에도 하나님은 울면서 말하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또 아니라고 하나님 안 가면 나 안 갈 거라고 모세도 울면서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유일한 목적은 함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자신을 설득하신 것을 하나님은,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얼마나 거절해요. 안 가겠어요. 아니 내가 함께 할게 라는 것이 그에게 결국 답이 되죠. 그런 과정을 우리는 모두 보았습니다. 근데 25장,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면 25장은 이렇게 그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오랜 갈망이 표현되는 그 페이지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주제를 놓쳐서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백성과 너무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갈망이 표현되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성막은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입니다. 주변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입니다. 주변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변부가 아니라 내 삶의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편으로 추방된 인간이 스스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었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인인 모세가 스스로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서 갈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요. 분명히 충돌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그 백성,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건 분명히 충돌하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람 편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그분이 거할 장소는 한 번도 이 땅 위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리겠다라는 그 계획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목하고 싶은, 오늘 주제와 관련된 주목하고 싶어하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죄인이 이제 스스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만든 그 성막, 그래서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여 만든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체적인 디자인의 내용은 뒤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실 구조와 모든 조각들은 에덴 동산을 그대로 재현시킵니다. 모든 걸 에덴 동산에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진리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성막을 짓는 과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회개인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게 죄였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분의 인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모든 과정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놀라운 회복이 바로 성막을 짓는 과정 자체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 이 과정에서 정말 주목하고 싶은 것은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있잖아요. 어느 유력한 부자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더하여 두려움으로 바치는 것을 그냥 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에덴의 회복,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건 철저히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들어가서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바쳐지는 모든 예물을 통해서만 그분의 성막을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어떤 성막 목적으로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걸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자리가 너희에게도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 이 예배가 그리고 이 기도회가 너희에게도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 의무를 지나서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행하신 것은 의무를 지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하나님의 의무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거운 부담으로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 그 과정이 기쁨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려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십자가가 있다는 걸 잘 아십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실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것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믿으며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 성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장막이 되셨습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그 일을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선언에서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받고 있을 때 사실 산 아래에서 황금우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막을 만들어야 될 그 황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자기와의 교제하는 장소를 원했는데 다른 남자와의 침실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 포기하셔도 되는데 그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 예배당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속에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야, 난 너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산 아래에서 이 땅에서 다른 걸 계획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결국 말씀이 친히 내려와 장막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 내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두 팔을 벌려서 그분을 껴안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그분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의무를 지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는 시간이 회복되는 거. 왜냐하면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말씀 보는 시간이 내 안에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이 추운데 내가 얼마나 사실 육체가 방해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목사 할아버지도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건 평생 우리에게 힘들 거예요. 근데 아침에 나를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 또한도 하나님 의무를 지나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어떤 이 기도 제목,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한 해를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장면. 그것처럼 하나님 없는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날이 더 귀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것이 너무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서 팔아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회복되는 그 은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God with us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2020년 동안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황금우상 만드는 일에 정신 팔리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 하루 계획하시는데 내가 아래에서 다른 걸 만들지 않도록,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사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